이사야서 66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이 선교입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망대를 찾았는데, 어제까지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이사야의 총 결론이 뭐냐? 선교. 그래서 여러분 이제 237, 5천 종족의 237, 5천 종족 관계없는 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칭찬을 해도 이거를 기준으로, 뭐 화를 내도 이걸 기준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도 이것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돌아보지도 말고, 이것과 237, 5천 종족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멈춰서서 시비는 해야 돼. 이것과 관계 있는 거라면. 그러나 이것과 관계 없는 것이라면은 시비를 걸어도 그게 멈추지 마라. 237, 5천 종족 선교.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237, 5천 종족에 관심 없으려면 우리끼리 모여서 뭔 지랄할 건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뭔 지랄할 건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냐? 그게 선교예요. 237, 5천 종족. (384번째)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처. 66장 1절에서 4절. 66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휴식이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함께 하지만은 함께 역사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2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팔복을 이제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처다.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역사하시겠다. 거기가 하나님의 안식처. 385번째인데요. 표적과 증거. 66장 5절에서 6절. 우리 학교 가는 길에 배감이라고 해서 배감. 거기 가면은 원래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가 이제 아예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예 이제 자기 고향에 나와서 사실 분들이 거기 샌프란시스코라고 커피집을 해요. 이제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라 제가 학교 가는 길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러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남편한테 오늘 또 나가네 그래요. 남편이 이제 골프채 챙겨가지고 아침에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나가네. 이제 같이 가는 친구가 잘 데리고 놀다가 집에다가 내가 데려다 놓을게요. 그랬더니 안 들어도 돼요. 그래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RTS 교수인 줄 알고 이제 그러니까는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전도 안 해요. 그랬더니 와서 전도한대. 그래 내가 복음은 얘기해요. 그랬더니 복음 얘기한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얘기한다는데 복음 얘기했더니 복음 몰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랬어요. 결론은 남편이 목표가 되고 아내가 목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오고 그것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아내가 목표가 되고 남편이 목표가 되니까. 뭐 거기서는 그러니까 일단 현장 가야 돼 사람이. 그 현장에서는 메시지가 막 정확하게 막 나가더라고요. 막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일 만큼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려니까 안 되네. 이거는 그 현장이 아니라. 그래서 현장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세상은 이걸 구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모든 종교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다 할 때도 그 사람에게서 지혜와 지식과 표적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성경은 뭘 말하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예수가 표적이고 예수가 지혜고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지식은 그냥 뭡니까? 그냥 이게 액세서리라. 참 지식은 액세서리고 자꾸 우리 주변에서 지혜와 지식과 표적을 구하려고 하니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찾고 모든 종교는 표적을 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니까는 그 그리스도는 종교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식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가 지혜고 지식이라니까. 다른 표적을 뭘 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오래됐어요. 일본 가서 이제 그 집사님인데 원래 전주 사람이라 일본으로 이제 결혼해서 갔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설명해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다.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이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다. 요 삼직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왕 사단에게서 죄에서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 얘기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군병 때 교회 다니신 분인데 여기.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자 하더라고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양복 2벌 사줬어. 그거 설명해 줬는데.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 자기 어머님 권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딸이 있어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안 나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안 거니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지식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근데 세상 문제, 자기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문제에 빠지고 또 세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양복 2벌이나 사주고도. 밥 한 끼 안 사주고도 꾸준하게 교회 다니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은 내 주변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아요. 자꾸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가 지혜요, 지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뭘 놓고요? 세상과 인간 문제를 놓고. 386번째 망대인데요. 여기는 말씀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삼직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뭘 몰라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거죠. 누구에게서 지혜를 찾고 누구에게서 지식을 구하고 어디 가서 표적을 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66장 9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아이를 갖게 했은즉 해산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인데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길이 말씀 성취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게 말씀 성취라니까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 성취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꿇어야지. 천안에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성취. 그러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거기서 왕을 만나고 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말씀 성취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왕들도 와서 물어봐야 돼요. 왕들이 아버지여 그래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성취의 원인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성취를 못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집니까? 말씀이 성취돼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다.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요게 말씀이에요. 복음과 복음의 세계화,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진 자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듣고 가진 자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 듣는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땅에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이 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막 스스로 우리를 너무 이렇게 막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한 게 더 문제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여러분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면.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세계화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387번째. 응답의 흐름이죠. 응답의 흐름.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10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죠. 예루살렘 구약에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제 보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제 그거를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면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흐름은 가이사라에서 어디까지죠? 로마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내가 노마도 보야 하리라까지.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이 흐름. 마가 다락방에서 2, 3, 7, 5천 종족까지, 이 말은 이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전략. 마가 다락방 전략, 안디옥 전략, 마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2, 3, 7, 5천 종족까지,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응답의 흐름. 자, 이 시대적 흐름과 이 시대적인 흐름과 이 현장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걸 기뻐하고, 이걸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혹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혹은 우리의 슬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 없어요.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즐거워해요. 이걸 기뻐하고요. 혹은 현장 가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이거면 되는데. 자, 꼭 여러분 속에 여기에 이제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메시지는 전부 싹 뭐죠? 전부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꿀 것, 버릴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복, 네가 생각하는 복, 그 복 아니야. 그렇죠. 이것부터 바꿔야지. 기도. 물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우리 2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니까 의식주 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는 귀신 생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이번 주부터는 구하라 하려고. 구해라. 내가 구하지 말라 해도 몰래 구할 건데 뭘. 그렇지. 대중적으로는 안 구하는데 몰래 혼자 있을 때 구해, 개인적으로. 그럼 차라리 구하러 가는 게 낫지.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감사할 일이지. 귀신한테 가서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서 달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거지처럼 남의 집에 가서 밥 달라 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밥 달라니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하러 가려고. 해라 뭐예요. 밥도 달라 하고 떡도 달라 하고 옷도 달라 하고 막 기도해라, 집도 달라 하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구해야지. 아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싹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줬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 구해요. 구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현장을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그 얘기지.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싹 답을 내야 돼. 내가 무리냐 제자냐. 무리면 구하세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무리가 뭔 제자고 구할 것을 구하고 있어. 무리들은 의식주 넣고 그러다가 시험 들면 떠나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성경적이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거 복 아니야. 기도, 그거는 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니까 섭섭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강점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돌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뭐 얻어먹고 뭔 혜택을 입고, 그게 아니, 그래 봐야 일제 치하에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란 정부가 들어서 버려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나라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다 있다. 하나님 나라 이거 구해라. 근데 이제 먼저 그 말이잖아요. 먼저 이거부터. 그 다음에 예배. 말하자면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하죠? 네? 교회에서 모든 소식 다 들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오러 와서 뭐 남의 소식을 들어요.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잡아야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예배 회복이요. 그 예배 드려라. 남의 눈에 있는 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3년 동안 버릴 것. 여기 흐름이요, 흐름. 이 흐름.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말은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돼야 돼. 그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체험이 탁 됐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렇게 체험됐어요. 체험해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사도행 2장 42절에 주일이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그럼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때 받은 말씀이 현장하고 맞아요. 이제 현장에 그 말씀이 확인되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가 돼.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때문에 9시에 기도하자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싹.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온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정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정시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이렇게 이제 온 교회가 중직자 중심으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시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거죠. 24. 24란 말은 어떤 면은 24 기도해라 그 말보다는요, 응답을 본 겁니다. 응답. 여러분 사실 문제를 봐가지고는 24 안 돼요. 응답이 보여야 24가 돼요. 응답이 보여야. 그렇죠. 응답이 보였단 말이에요. 딱 응답 보고 24.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그게 작품으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응답의 흐름. 388번째 방례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66장 15절 17절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는 뭐냐면은 네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라 그예요. 그게 사단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네 스스로 네가 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는 스스로가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복음이잖아요.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과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건하게 되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건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고 그리스도가 곧 의리의 의다. 그러니까 인간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거룩이고 그리스도가 경건이고 그리스도가 의요. 뭐 사람이 뭐 할 게 뭐 있어? 뭘 합니까 사람이? 없어요. 389번째. 여기서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은 스스로의 거룩과 경건은 멸망의 제사다. 그렇죠. 그 멸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경건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 389 선교.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서의 결론이 선교지요.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선교가 뭡니까?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 영광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구원. 그 영광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여호와의 명성과 영광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섬들의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다. 그 다음 20절인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서 저는 디스케이드, 그게 제자예요. 제자. 이제 5천 종족을 향한 제자, 디스케이드. 제자가 뭐가 제자지요? 어디서든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디서든. 그 다음 21절에 이랬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세워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5천 종족에게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다? 선교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선교다. 계속 여러분, 이게 2, 3, 7, 5천 종족이 얼른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고 마음에 담기지 않을지라도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선교인데 지금은 선교가 어느 선교 시대냐? 2, 3, 7과 5천 종주. 계속 담으시고 이거를 가지고 말씀도 보고 성경도 이걸 이 관점에서 보라고 자꾸. 메시지도 이 기준에서 자꾸 듣고요. 사람을 만나도 이 기준에서 자꾸 만나고. 자, 390번째입니다. 이제 이사야서까지 망대를 마쳤는데 이제 다른 성경 가지고 망대를 찾지 않고 기도수첩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기도수첩 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수첩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일요일 날은 기도수첩 내용이 없으니까는 핵심을 가지고 이제 망대를 찾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어제 핵심 가지고 이렇게 망대를 좀 세웠어요. 저는 이제 성경 읽다가 우리 그 학원 보고만 하면서 아침 이걸 조금 그 응답으로 되게 와닿아 가지고 아침 시간을 좀 그래서 새벽에 가능하면 몇 년 전처럼 새벽에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아침 시간을 내가 좀 응답으로 좀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스케줄을 보니까는 뭐 안 돼. 계속 나가야 되고 훈련 가야 되고 밖에서 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때일지라도 내가 천안에 있을 때만이라도 아침을 좀 해야 되겠다. 새벽을 좀 이용해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안 오겠지만 그래도 렘넌트와 함께 좀 이렇게 좀 아침에 좀 힘없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망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주 그 4개 메시지 4개 우리가 주로 이제 핵심이라고 합니까? 핵심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고요. 그 제목을 흑암 시대입니다. 흑암 시대와 망대. 그래서 흑암 시대에 우리 산업인들은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그 말이에요. 흑암 시대에 우리 산업인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냐.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워라. 빛의 경제. 그래서 원네스 경제를 회복해라. 우리 산업인은 원네스 경제.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이 흑암 시대에 어떤 망대를 세우면 되겠느냐? 학원 보고마에 보면은 흑암 문화, 우리 렘넌트 메시지에 흑암 문화를 이기는 이제 렘넌트에 대한 얘기인데, 흑암 문화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흑암 문화, 렘넌트에게 흑암 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되게 흑암 문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범죄, 이렇게 뭐 이렇게 육신의 쾌락 따라가고 이럴 것이 있거든요. 렘넌트에게 가장 지금 공격받고 있는 흑암 문화가 뭐냐면은 성공 문화예요. 성공. 렘넌트의 흑암 문화는 성공 문화입니다. 모든 분위기가 지금 성공이에요. 성공. 탑이 되라. 그게 여러분 위험한 지금 렘넌트 현장이 흑암 문화 중에 흑암 문화예요. 너 성공해. 탑이 돼야 돼. 옛날에 여러분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잖아요.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전부 성공해서 복수하겠습니다. 다 그거잖아요. 성공해서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성공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전부 베델, 여단, 여리고야 지금 분위기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다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성공 쪽에 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흑암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세울 망대가 뭐냐? 영적 서밋 망대다. 그리고 핵심에 전도 제자의 망대. 현장에 가면은 없어요. 이거밖에는 영적인 DNA를 바꿔주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인 DNA. 흑암 DNA, 사단의 DNA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바꿔줘야 돼, DNA를. 유전자를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진 제자의 망대는 뭐냐? 완전 저 강대국 237 모든 연장은 싹 우상 문화입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뭐다? 문이다. 세계 복음화의 문. 그러니까 애굽 전부 우상이잖아요. 저 바벨론 누보 신상, 초대교 에베소 아데미, 로마 제우스, 일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사 세워가지고 신사 참배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복음 운동의 문이요 문. 싹 강대국들이 그거 세워놓고 우상 세계화 하는데 거기 복음가진 렘넌트들 들어가서 그걸 문으로 삼고 세계 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류 우상은 세계 복음화의 문이다. 이거를 망대로 딱 세워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선교 237 5천 종족 여기다가 방향 맞추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